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RUTC 뉴스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막의 장례 그림을 보아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익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져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아론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공표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모세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니까 모세가 내려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까지도 집어 던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회막이라는 방법을 주시고 그 장래의 그림까지도 그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를 보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어쩌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에는 사람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같이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별로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 별로 내 신앙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유광수 목사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 듣고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고민되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 직업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 섬에 술을 대는 도매업자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고민하다가 유모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한 섬에 이제 독점해서 술을 공급하는 도매업자인데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것에 대해서 유모 목사님의 대답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성령님도 받으시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유목사님께 상담을 했지만 유목사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뭔가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많은 판단할 일들과 많은 행동할 때에 그냥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약이 희미하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에 낯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기 전에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좋은 일이 없어요.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갔고 자기가 도움을 준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일에도 요셉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렘넌트들이 각자의 다 다르게 문제가 있고 위기를 당하고 고통이 있지만 그때마다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이 우리의 현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고 언약 없이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처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 언약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처럼 큰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때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어제 내가 실패했고 오늘도 어쩌면 내가 오전에 예배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에서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청년 모임에서 어떤 청년도 그 고백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어제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 사상, 우상 사상, 그 세상의 그 모든 사상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그게 회막이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해요.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인 그림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안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라면은 그게 불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선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 그림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된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면서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본론에서 그 그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그림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왜 성전이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주셨죠. 하나님은 그냥 언약 붙잡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그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여기에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반복되는 우상 숭배를 끊고 하는 지속되는 복음 운동을 원하시는데, 성전이라 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그래서 모세는 80세까지가 아니라 평생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성전이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건물이라면 하나님은 건물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혹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 자, 언약을 회복할 성전의 그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성막을 통해, 회막을 통해, 장막에 서 있는 사람들이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전에도 주셨던, 우상 숭배하기 전에도 주셨던 약속의 땅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꼭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동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욥이라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방법은 무엇이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선포된 말씀 강단이라는 것이죠. 성경책 안 읽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붙잡아도 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만 정말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를 주시는데 강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만 강단 말씀에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또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우상 숭배, 그 속에 빠질 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언약이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오직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 우리가 부여를 살릴 수 있냐? 언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냐? 언제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고 언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우리 교회에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가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강단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가 끝났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흑암의 무리들을 먼저 박살내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루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한 다른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우상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부모가 있거나, 혹시 여기에 자녀가 있거나, 혹시 여기에 돈이 있거나, 혹시 여기에 성공이 있거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그것은 우상일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회막의 그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한다면 그 정확한 말씀은 기도가 되어지는 언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기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은 무엇이냐? 비록 우리가 수가 100명도 안 되고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부여 살릴 유일하고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구경꾼으로 지나가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여 살리는 유일한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는 정확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 성막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의미하죠. 자, 장막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해요. 회막을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막에서 회막을 바라보게 했어요. 모세가.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올바른 경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긍휼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죠. 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장막에서 회막을 바라보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이기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장막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집에서 우리가 회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언약을 놓쳤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흩어져서 그 장막에서 회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가 바라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상처,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세상에서도 뭔가 통용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원하는 이적과 기사, 확실한 증거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죽을까 싶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언약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또 응답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회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은 구체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염없이 하나님의 꿈만 꾸어서도 노예로 감옥에 가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지만 확신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른 증거들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죽을까 봐서 하나님은 반석 밑으로 우리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등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등만 바라봐도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아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죠. 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는 되어진다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도 여행이라 함은 그 언약 붙잡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물론 제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기도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지만 기도 속에 아프리카 있고 기도 속에서 전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부터 힘을 얻길 원하시고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기 원하시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권세라는 것은 오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세 렘넌트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였지만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짧게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를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름을 물어봤거든요. 전성훈이라는 친구더라고요. 제가 기록하고 있었던 예전에 작년 11월 29일 금요일 날 모세와 다락방 했을 때 3오늘을 하면서 적었던 전도 대상자 이름 첫 번째에 있었던 친구예요. 하나님이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친구로 하여금 예배로 초대받아서 와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기도의 권세.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확한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응답 받기까지 80년의 시간이 걸렸었고 요셉도 30세가 되기까지 그 응답의 시간을 기다렸는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예배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그 유아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답으로 언약 가진 렘넌트를 주시는데 그 렘넌트는 어떻게 태어나냐? 언약 가진 레위 남자가 언약 가진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살리시는데 그 언약 가진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면서 렘넌트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언약의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